에베소서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바울은 실생활의 실천 강령을 말하는 이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러설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영적인 싸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는 우리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전쟁하듯이 실제로 사람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인 전쟁이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며 이 성경의 다른 곳과는 달리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체계와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 체계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탄의 반역으로서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사상을 우리가 자주 나누고 있죠. 그것의 근거 구절은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또 사탄의 타락으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이러한 사상의 근거 구절은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구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요, 거라사 광인에 군대 귀신을 축출해 주셨었습니다. 자, 그때 인근에 있는 돼지떼 2,000마리의 그 군대 귀신이 각각 들어가서 바다에 떨어져 몰살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적 세계의 한 측면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개인을 악한 영들이 장악할 때에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속에, 인간의 인격 속에 악령이 겹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돼지도 2,000마리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2,000마리, 그러니까 악령도 2,000마리가 아니라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겹쳐서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로써 취하고자 하는 사실은 악령들의 개체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도 겟세마나에서 체포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지금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당시 로마 시대의 한 군단은 7,000명 정도였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은 약 8, 9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8, 9만 명, 10만 명 이상 천사를 한 번에 부릴 수 있는 단위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항상 천천만만이라고 하니까요, 억 단위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의 체계를 원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말들은 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어로 파악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통치자는 아르케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제일 윗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니엘서에서 미가엘 천사의 기도응답을 막아선 가브리엘 천사의 기도응답을 막았었을 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바사국 군주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2주간요. 자,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그 위치를 점한 영적 존재죠. 그 아르케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때 그 군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것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국가 단위를 관장하는 악령의 우두머리가 있음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 권세들은 주님에게 사용되었었던 엑수시아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것은 본질로부터라는 뜻이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이것은 악한 영들이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어둠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세대라는 말을 지금 빠뜨렸습니다. 이라고 좀 막연하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한 영의 존재들이 각 시대에 맞게 각 시대의 문화를 타고서 역사하는 그 시간의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행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에는 옛날에 역사하지 않았던 문화적인 이런 악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어둠을 관장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세계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우주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넓은 세상을 관장하는 악한 세력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하늘이라는 말은 특별히 저 위의 하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어에서는요. 자, 삼층천을 보고 온 이 바울, 실전에서 귀신들을 실제로 축출했었던 이 바울의 사역을 고려해 볼 때 그는 대단히 구체적인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체계와 조직을 갖추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바울이 가리키는 이 우리의 싸움이 추상적인 싸움, 미지의 세계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싸움인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다시 분류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져서 선명해진 내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결론을 가지게 됩니까? 내 생각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내 머릿속은 치열한 영적 전장터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승리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은 로마 군사를 떠올린 것이죠. 미가엘 천사가 군사인 천사장인 것을 떠올린 것이죠. 자, 로마 군사처럼 투구와 호심경과 군화와 허리띠와 방패와 검을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투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약적으로 설명하면 바른 구원론을 정립하라는 것이죠. 호심경은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것이 구원론의 중요한 측면인데요. 그리고 의롭게 살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신은 평안의 이 복음이 주는 평안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살피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 복음의 정수를 아는 자라야 심령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는데 화전을 소멸하는 용도입니다. 자,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수많은 죄의 기억들과 쓰러진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약점을 마귀도 대단히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잠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신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논리에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근거는, 구원의 근거가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속죄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붙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평소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떠올라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이 일상의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논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의 논리,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하는지를 또 신속하게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실천 강령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 방법은 모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죠.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가정과 자녀손, 교회와 민족 모든 범위에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또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간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요, 부르짖는 기도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단계 없이 묵상 기도로 먼저 가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을 때 꼭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 영에 깨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묵상 기도로 가면 혼적 수준에 머무를 위험성이 큰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먼저 내 영이 깨어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기도,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기도가 있은 연후에 묵상 기도가 유효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바울의 말대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쉽게 표현해 보자면 영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할 때도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영의 기도로 이끌려지겠죠. 그러나 빠르고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영의 기도는 아무래도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며 방언 기도를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방언 기도를 주신 이유는 이것을 사용해서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장시키면 주님의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영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요약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막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쓱 한번 말하고 지나가 버려요.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그냥 쓱 말하고 지나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기 쉬워요. 이렇게 주목하지 않으면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쓱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밀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생각들, 또 진리의 이 지식들에 대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밀이니까 주목해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영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거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접 알아야 되겠고요, 이것을 실제로 실생활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과 온 교회와 온 성장 세대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교회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뭔 뜻입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을 여러분들도 따라오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영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비밀은 여기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첩경은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왜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아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비밀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방향으로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온 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인사말을 합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를 대신 보내서 로마로 추정되는 이곳,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곳의 사정을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서신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 에베소서 후반부의 실천 강령들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보다 강력하고 견고한 신자로서 살기에 충분한 간단 명료한 지침들을 주었었습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고 많지 않죠.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자들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